우리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생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같이 그 질문 가지고 한번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의 방향성이 뭘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 질문이 제게 들었거든요.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 그 목적과 방향은 뭘까? 제 나름의 답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물론 각자마다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또 목적과 방향이 다 다른 줄 압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운데, 요한복음이 어렵긴 한데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생. 머릿속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지 죽지 않는 것, 그죠? 불사, 불멸, 그런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단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지 않는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불멸의 생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건진받은 것,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옥도요 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옥에서의 삶을 감히 상상해 보자면 지옥도요 죽지 않습니다.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영벌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누구와 그것을 함께 하느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단지 죽지 않는다? 단지 죄와 사망의 그 저주로부터 해결되는 것, 건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 알물 통해서 너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새롭고 영원한 그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거듭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 더 그것을 깊이 누려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영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좀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1장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강조하는데, 자 보십시오. 증인들의 증언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강조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세상 어느 종교도 그렇게 말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몸을 입고 오셨답니다. 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증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보면요, 잘 보면 증인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들의 증언이 틀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심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이어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그걸 오늘 또 반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그 두 명의 제자가 그 증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대요.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이제 다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따라감은 한 번 감으로써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돌이킴을 얘기해요. 스승을 바꾼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필요를 구합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그 근본적인 한계, 그 결핍의 문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양심을 아시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나를 따라오니? 이 질문 같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옴으로써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니?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안 따라가고 계신가요?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왜 따라가고 계십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뭘까요? 무엇 구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돌이켜보시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어쩌면요, 그 질문의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니들이 원하는 걸 내가 안 준다, 못 준다. 너네 정말 구하는 게 뭘까? 다시 생각해봐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데 왜 따라가니? 정말로 따라가면서 얻고 싶은 게 뭐니? 그 제자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와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초대하세요. 진짜 생명으로, 진짜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거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해요. 시간적으로 봤더니 하룻밤 이상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와서 함께 지내신 거죠. 함께 거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놀란 건 그리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사귐을 가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의 시간 속에 예수와 함께 하는가.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래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공간을 생각하시나요? 언덕에 있는 우리의 건물을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에 잠깐 한번 모이는 공유하는 그 공간, 그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거하는 관계, 그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포스터가 걸린 걸 유심히 봤습니다. 교회다움,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뭘까요? 교회의 교회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삶을 함께 하는 것. 단지 일주일에 1-2시간, 그 남짓의 시간에 이 건물로서 이 보여지는 자리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격으로 정말 교제하는 것, 삶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다움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뭘까요? 계속 거리를 둬요. 원하지 않지만 계속 거리를 두게 됩니다. 계속 거리를 둬요. 그리고 그게 합리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거리를 좁히는 거겠죠. 비록 분위기는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거리를 좁히는 것, 예수 안에서 더 관계의 친밀함을 누려가는 것. 그럴 때 놀란 건 뭐냐면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공통점, 이 두 증인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들이 증언자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이들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구원주, 구세주를 만났답니다. 보십시오. 안드레는요, 안드레의 기질과 성격이 그랬는지, 혹은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 간단하게 얘기해요. 메시아를 만났대요.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의 소개는 조금 달라요. 안드레는 흥분해서 그의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참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의 이름의 뜻은,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사실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아요. 어떻죠?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그를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도 소개합니다. 빌립을 소개하면서 어떤 소개를 하는지 아세요?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래요. 보세요. 벳세다라는 말은요, 어부들의 동네래요. 어촌마을이란 뜻이에요. 어촌마을. 별로 볼품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나사렛. 그 나사렛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벳세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런지도 몰라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스펙이 좋아서, 요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잘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볼품없는 사람들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왔고 누구를 만났고 변화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럼 거기에 우리 안에 위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 시간 누구를 만나게 오셨습니까? 설교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참 더듬더듬 말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부족한 내 인생이고 자랑할 것 없는 볼품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기 때문에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안드레가 소개하는 거랑 좀 다르죠.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와서 바라는 얘기도 참 같은데, 빌립은 어쩌면 나다나엘에게 맞춰서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그는 어떻게 보면 참 냉소적인 것 같아 보여요. 회의주의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가 만난 그 예수님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며, 나다나엘이 그 소개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된 것,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질문이 들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1장의 후반부의 내용에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바로 보다라는 겁니다. 보는 거래요.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근데 그 봄 안에는 우리의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에, 살아있는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그 계시를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죠.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1장 초반부터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진짜 이스라엘이며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혈통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영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통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거다. 뭐냐? 구약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을 경험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너가 이제 보게 될 놀라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2장부터 그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이 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이 누구실까요? 누굴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진짜 베델,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7장에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배경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장차 이 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밟고 힘들게 핍박할 거다. 그런데 결국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하나님 나라 왕좌에 앉히게 될 그 회복,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 유산을 물려주게 될 거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회복될 거래요. 누구를 통해? 인자를 통해. 그 인자가 누굽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장차 더 놀라운 일,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히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포인트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거다.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냐? 육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은혜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된대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대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 백성을 정말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거래요. 그걸 누가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그 증언을 믿고 따른 이 두 증인들이 그걸 경험해서 또 증언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나도 참 보잘것없는데, 참 볼품없는데 나 같은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더라.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따라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보셨기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바람의 기도들이 있죠. 건강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부모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무엇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우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비록 지금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말씀 기억 감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